야외에 나가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면 이 광활한 지구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광대하신 분일까?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점과 같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셨죠? 은큼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우리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현장으로 함께 잠깐만 갔다 오십시다. 타고 갔다 오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을 지으시기 전이니까, 전기불을 켜지 않으니까 어둡듯이 흑암이 있었더라. 그리고 땅이 혼돈했더라. 다른 표현이요, 잠겨서 보이지 않더라. 집을 지으려고 대지를 구입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이 켜지지 않으니까 어둡고 그 땅이 물속에 잠겨 있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궁창을 지으시고 아래 궁창을 지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윗궁창으로 이렇게 절반을 올려놨어요. 그래도 보이잖아요. 땅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과 바다에 물을 모으셨어요. 그 순간 드디어 묻이 드러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이요, 땅보다 물이 3분의 2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왕자들이 사는 세상에 물 넘어오지 못하도록 물 지킴이를 세워주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달림. 뭔 말인 줄 모르시나 봐. 과학 시간에 다 잤구나. 달이 물을 지키는 지킴이에요. 달에 의해서 물이 써라 그러면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라 그러면 드는 거예요. 계속 들면 쓰나미.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묻이 드러나니까 주님이 동조보라고 씨 맺는 열매, 꽃 피는 나무, 정원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 놓으시고 지저귀는 종달새 지어주시고 바닷가에 가서 낚시질하라고 수많은 어류들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짐승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이 지구를 누구에게 맡길까? 그래서 관리인으로, 이 지구의 왕자로 아담과 하와를 친히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서 활동하는 영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너는 이 땅의 창조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야. 너는 왕권을 내가 주었지만 너는 관리인이란다. 이것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너는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지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인이야. 그래서 늘 그걸 잊지 않고 지킨다면 너는 이 땅의 왕자야. 그리고 그 인생에게 복을 줘요. 3가지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계속 인간 창조를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충만하게 해라. 이게 첫째 복이에요. 첫째 복. 그리고 두 번째 복, 너는 땅을 정복해라. 세 번째 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다스리는 복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나,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는 거야 장가 가가지고 됐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이 생각해 보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주실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을 것 같아요? 안 주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뭘 것 같아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뭘까요? 선을 1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선에 의해서 면이 생기죠. 이걸 2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건강과 시간을 통해서 형성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는 그 3차원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뭐하는 자로? 지배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예? 맞히셨어요. 저분 2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미안해요. 자, 보세요. 화가가 멋진 작품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음식 솜씨가 좋으면 아유, 솜씨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솜씨가 좋은 거예요? 대급박이 좋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나 맨 축구 생각만 하는 사람. 축구 아시죠? 그 사람은 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죠. 실력이 없으면 축구 공이라도 만들 겁니다. 그것도 능력이 없으면 축구장 청소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축구장에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좋아. 이게 봐요. 생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두운 생각을 하면 무슨 현실이 나타나겠어요? 어두운 현실이 나타나.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맨 낚시질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금 어디 가서 자빠져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맨 미스김만 생각하면 RS 그룹에 가서 자빠져 있든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뭘 생각을 하느냐,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지배를 받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뭘 사용하라? 생각을 사용하라. 생각을 사용하라.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 호주의 신경과학자 빅돌 프랭클이라는 분 얘기를 했죠. 그 나치 정부의 그 정말 말도 못할 고문입니다.
그런데 낯빛 하나도 고문을 당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선생님이요, 학생들 데리다가 때리면요, 울잖아요. 그러면 걔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근데 때려도 안 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겁먹습니다, 선생님이. 그런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때리는 선생님을 삐긋이 웃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 때리요. 참말로 웃음이 나불고 마요. 이러면은요, 선생님이 때리다가 기가 죽어본다가나요?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문을 해도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때 간수가 그러잖아요. 당신 힘들지 않소? 뭐가 힘들어요? 당신이 나 바꾼길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나의 생각은 통제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이 끝나고 그분이 하는 얘기야. 자기는 평생에 살면서 빅토르 프랭클린처럼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은요, 신경과학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처지, 환경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3차원을 지배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요. 지배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 세상의 형제들이 장사꾼들에게 돈 받고 동생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그 동생은요, 노예가 돼서 얼마나 청소년 시절에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끈을 든든히 붙잡고, 형들이 팔아서 내가 노예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오늘 살게 하는데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전혀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형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뜻이 있어서 보내셨어.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까? 지배합니까? 지배하죠. 이런 에너지가 요셉에게만 있겠어요? 나에게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에게도 있죠. 나에게도 있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생각이 창조적인 에너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고,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다. 에너지다. 그래서 사탄은요, 가장 먼저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할 때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세요. 사탄이 유다라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유다의 마음에 뭘 집어넣죠?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생각이 사탄에게 점령당해버리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지금도 유다의 마음에 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마서방이 지금 주무시고 있을까요? 활동 중이실까요? 활동 중이죠. 활동.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찾아옵니까? 하루에도요, 오만 가지 생각으로, 이게 어두운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파도처럼 이런 많은 생각을 집어넣죠. 가끔 미스김도 생각이 나게 하고 미스박도 생각이 나게 하고, 다 이런 다양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그때부터서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아이고 미스김, 일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불안해요. 염려가 와요. 그러면 그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또 생각이요, 취할 게 있고 버릴 게 있어요. 내가 처지와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쁜 생각은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생각, 또 음란한 생각, 그 생각에서 거부하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자꾸 불안한 생각, 어두운 생각, 그것이요, 결국은 현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짜릿한 생각들 있잖아요. 기분 좋은 생각들, 승리했던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의 반응이요, 굉장히 즐겁게 나타나죠. 그러면서 몸의 반응도 즐겁게 나타나고요. 그때는 좀 소화가 너무 잘 돼요. 또 위도 또 활동성 있게 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맞는 사람, 즐거운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제 야외에 나가기 위해서 차 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위가 기분 좋아가지고 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갈타오 왔대 이게 1, 2kg 쪄버려요. 아니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생전 은큼하게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디 나가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니까 위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밥맛도 좋고 간식도 계속 들어가요. 오징어가 들어갔다가 뭐 바나나가 들어갔다가 밀감이 들어갔다가 금방 점심 먹고 차 타가지고 1시간 지나기 전에 또 떡 주면요 몇 개씩 퍼먹어요. 왜 그래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왕성해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을 어떤 생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몸도 전체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열받은 전화 받았다. 아이고 형님도 기분 나쁘요. 나도 그냥 기분이 나쁘요. 그래갖고 위가 일을 정지해버려. 그러면 이게 장으로 내려가야 될 이 거시기가 여기 자빠져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요. 하고 다니고. 그래서 약국에 가서 깔치 설명해서 삶아먹으면 이제 화학적 방법으로 이것을 해서 밑으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생산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관리다. 생각관리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떤 처지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병들어 있더라도, 내가 실패해 있더라도, 남이 나를 뒷박하는 장소에 있더라도 내 생각이 점령당하지 않고 내 생각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채워나갈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요 항상 복음적으로 복음적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생각. 복음적 생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을 못한다고 하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나를 보면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진다고 그랬더니 거짓말을 강단에서 너무 잘한대.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다네요. 아이고 웃기네 저렇게 말 잘하면서. 근데 진짜 따지고 보면요 저 말 잘한 사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러지도 않지만 멋지게 생겨도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폼을 잡고 바이올린을 이렇게 연주를 해도 더 잘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나를 비하면 내가 자꾸 작게 느껴져요. 네. 돈 많이 있는 사람한테 서면 내가 가난하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항상 나는 기가 죽고 창조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봐요. 나 십자가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보면, 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늘 그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좋아. 나는 이렇게 대급박에 터럭이 빠져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장애를 갖고 있어도 나는 내가 좋아. 왜? 십자가 복음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셨어요. 교회 뒤에 배수 펌프도 누구를 위해 짓느냐? 나를 위해서 지어주고. 우리 교회 앞에 큰 소나무를 심어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절대 심어주란 말 한 적이 없어요. 앞에 인공폭포를 저희 만들어가지고 확 흘러내리며 한 번도 만들어달라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KTX를 탈 때마다 이렇게 너무 길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고 시장을 세우고 또 기업인들을 세우고 모든 걸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러셨구나. 지금 내가 어려운 시험도 들 수 있고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가 좋은 게 있어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 가잖아요. 이게 나의 얘기만인가요? 여러분의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아멘. 나는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를 봐요. 내 몸값은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십자가 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보면 굉장히 존귀한 자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봐봐요. 그러면 내 인생의 미래관이 굉장히 밝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것만큼 그분이 나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예비한 복이 있어요. 이걸 생각을 해요. 이걸 생각을. 사역이 힘들 때도요, 또 생활이 힘들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 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제일 힘들 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하시는 분이 누구게? 비웃지 마세요. 누구게? 그분이에요. 힘들수록 그분이 가까이 하니까. 힘들수록 거기서 배울 게 더 많아요. 힘들수록 상급이 늘어가니까. 살기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데, 자, 백동조가 이것을요, 항상 생각하면서 할 것 같아요? 가끔 생각할 것 같아요? 말 좀 해보세요. 장난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항상 생각해서 가끔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항상 생각한다는 분은 아부성 대답이고. 어떻게 항상 생각해요? 가끔 열받을 때도 있는데. 항상 생각하지 못해요. 저분은요,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소. 그런 식이야. 너무 기뻐서 그냥 아멘. 항상 생각 못 합니다. 저도 때로는 염려, 근심, 그런 거에 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업되겠어요? 다운되겠어요? 다운이 돼요. 몸에 힘이 어쩌겠어요? 빠져요.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야, 너 왜 그래 마음이 그러냐? 그분이 깨우쳐줘요.
그러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십자가 복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나를 위해 지으셨지. 나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성숙시켜 가시지. 내 인생의 미래는 밝아. 그분이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단련하신 것만큼 그분이 쓰시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요, 마음이 달라지고 몸에 힘이 솟아요. 이게 바로 에너지라는 게 에너지. 3차원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생각의 에너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적 생각이에요. 복음적 생각이에요. 그리고요, 이런 게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왜? 야, 나는 남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나는 항상 반장만 했어.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해봐도 못한 게 없었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뭔가 해내겠어요? 못 해내겠어요? 해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를 믿는 내 지혜, 내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건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 인본주의적 생각도요, 창조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나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한 게 많지만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자기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쇠뇌. 의식화시켜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절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망하지 않아. 나는 일어날 거야. 나는 꼭 해낼 수 있어. 자꾸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의식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칩니다. 이것도 미칩니다. 그런데 복음적 사고는 어떤 거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누구에게 있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의식,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그분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울의 생각. 이 생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 생각이에요. 복음적 생각.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 전한다고 지금 손에 돌이 들려 있습니다. 누구를요? 스데반 죽이려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제물이 되어서 내 몸을 주께 바칠 수 있다는 것도 제게 은혜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마귀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바로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예, 주무시지 말고 대답해 봐요. 꼭 이렇게 물어보면 주무서 본 사람 있어요. 예?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네.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 예수님도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보다 더 큰 물건을 또 하나 옆에를 놔뒀네. 그래서 그 물건 미워하다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그렇게 형제를 미워해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 받겠냐? 주여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줘요. 그런데 사랑할 마음이 기도할 때는 있었는데 또 그 물건이 내 이다에 들어오기만 하면 또 열받는 거야. 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정확하니, 야야,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또 나를 치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대하면서 그 물건 사랑했어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또 왼수가 또 생기네, 또 왼수가.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요, 큰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이 큰 사람이 돼요. 자, 이게 섭리예요.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큰 복 받기를 원하고 신령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살기는 싫어해요.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따라서 옆에 물건이 있고 왼수가 있으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육자재구나. 인사합시다. 교육자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커져요. 내가 커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누구도 당해내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아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자료로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어쩌다가 저 물건을 내가 만나냐, 어쩌다 저 원수 만나냐, 이렇게 하면 창조적인 생각이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제자대학 구기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양훈 목사님 선교자 기념관을 9번 갔다는 거죠. 근데 갈 때마다 은혜가 돼요. 갈 때마다. 내가 그분의 시를 오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시를 딱 들으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선양훈 목사님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고 들어보시실라? 이 시는 안산제일교회 고운 목사님이 선양훈 목사님에 대한 시입니다. 오늘 당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어설퍼 오히려 누가 됩니다. 버림받은 나환자들 더러운 피고름 당신 입술로 빨아낼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 동인 동신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순교 제물 되던 날, 자식 하나 바친 것도 영광인데 둘씩이나 순교 제물 받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실 때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두 아들 난사한 사람, 양자로 삼던 날 사랑의 원자탄은 터지고 이 땅에 십자가로 서서 기뻐 하늘 보던 당신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남해가 보이는 애양원 동산에 당신마저 순교자 되어 두 아들과 나란히 누우셨을 때 당신은 이 땅이 차마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가 밝게 보일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세상에 누구도 당신을 감당해낼 자가 없을 겁니다.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 이 능력, 생각의 에너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현실로 드러날 겁니다. 어두운 생각, 모든 생각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적 생각으로 승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좋고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살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더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더 살리고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아멘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나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좋아요. 더 크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네 아멘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멘.
옆사람 얼굴을 보면서 당신의 옆사람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